안녕하세요. 한국최면체연구소장 김윤국입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생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들을 많이 믿어가지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뒤통수를 당하고 지금은 친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이제 믿음이나 신뢰 따위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을 믿어야 된다면 도대체 몇 프로를 믿어야 되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콕 집어서 몇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래서 저는 얘가 몇 프로라고 물어봤으니까 저도 몇 프로라고 정확히 또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사람을 49%만 믿는다. 그러면서 49%를 믿으면서 이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과 많은 소통을 나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내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사람이면 그때 나는 50%의 마음의 문을 연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고 믿음의 어떤 퍼센테이지다.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순수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재수 없으면 익사예요. 재수 없으면 이 사람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크게 다쳐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완전히 호구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갖고 놀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란 이 심장을, 나의 신뢰를 이 사람한테 줘버린 거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음의 심장을 줘버렸다.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 심장과 가장 소중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친구니까 난 널 믿어. 나는 사람을 믿어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던져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고등학생 친구처럼 오히려 뒤통수를 맞거나 더 큰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9%의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청명님은 너무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49%만 믿어요? 당신은 너무나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100% 믿어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엄청나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순수하기 때문에 100%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100%의 믿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나는 사람을 믿었다가 친구를 믿었다가 하물며 부모까지도 믿었다가 내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내 마음에 상처만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병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사람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1%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청명님은 49%를 믿으라 그래요. 그 10%만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악설이에요. 저는 사람을 100% 믿어야 되는 사람은 결국 깨끗한 사람이니까 100% 믿어야 된다는 성악설이에요. 100%를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0%, 1%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49%를 믿어야 된다. 물론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고 저 또한 어린 시절 누군가를 엄청나게 믿었다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이런 심리, 명상, 최면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내 마음도 내가 지금 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물며 믿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맛집이라는 곳 있잖아요. 이 맛집은 그냥 하루아침에 여기가 맛집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었는데 와 여기 맛있다. 야 친구야 너도 먹어봐. 그러니까 친구야 와 친구도 엄청 맛있다 그러고 부모님도 모시고 왔더니 부모님도 와 여기 너무 맛있다 그러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맛집이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이 맛집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는 맛집일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신념,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경험이 쌓여야 돼요. 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자꾸 먹어보다 보니까 이 음식점은 맛집이라는 것이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저 사람도 자꾸 만나봐야지 저 사람이 정말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자꾸 검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자꾸 이야기해 봐야 돼요. 내가 힘들 때도 저 사람과 자꾸 만나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저 사람을 만나고 사귀면서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또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한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49% 정도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준 상태에서 나머지 이 1%를 계속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사귀고 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순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50%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도 충분하다. 절반만 믿어도 저는 충분히 그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떤지 알아요? 이 100% 사람을 믿는 사람이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선한 마음인데 제 어린 시절 경험을 되돌아보면 100% 너무나도 순수하게 무지하게 사람을 100%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을 다 줘버렸으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나는 이제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야.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믿어줬는데 얘는 나를 믿기는커녕 뒤통수를 쳤어. 다른 사람한테 나를 험담했어.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었어. 나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선을 추구해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치게 사람을 믿다가 이 성악, 사람은 나쁜 존재야라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믿음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균형이 필요하다.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49%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1% 정도의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천천히 믿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시작부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난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러다가 오히려 크게 호되게 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또 살아가면 평생 혼자 외톨이처럼 외롭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확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그냥 맹신입니다. 사이비 어떤 교주가 신도들을 최면을 거는 어떤 방법과 똑같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당신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암에 걸릴 것이고 당신은 다 죽을 것이고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을 폭력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이비 교주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기를 믿었는데 다 암이 치료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암을 다 치료하면 이 사람들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맛집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맛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상대방의 믿음을 강요하게 돼요. 내가 능력이 없거나 자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상대를 자꾸 믿으려고 해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상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도 믿음의 어떤 하나의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좀 삐딱할지 몰라도 저는 믿음은 합리적인 충분한 의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친구나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49%만 믿고 나머지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사귀고 나서 나중에 믿어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상처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 주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